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를 하는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전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어떠한 믿음인지 나누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하고 행하는 믿음이었다 보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그죠? 믿음은 이처럼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마치 햄버거 안에 여러 재료들이 있죠. 빵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근데 이 어우러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햄버거가 된다 그랬죠. 이러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23절도 여러 가지 이 구조 가운데 소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전체 주제는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이 바울의 기도 안에 이제 네 가지 부분으로 이제 소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제 바울의 감사고 두 번째는 17절 19절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이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합쳐져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16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16절을 잘 보시면 그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그죠? 무슨 말이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을 기도를 했는가?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17절 잘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 영광의 아버지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는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분명히 얘기를 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계시의 영이십니다. 보이시죠? 자, 근데 계속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 속 외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주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지만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먼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깜깜한 곳에 불이 켜지듯이 밝히 보여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바울이 이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이제 간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원어로 보면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이 표현이요 수식어로 되어 있어요. 전치사구로 수식어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17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의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달라고 하는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 18절 19절의 내용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러면 바울이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기를 원하느냐? 요 내용이 이제 18절 19절인데 바울이 간구하는 이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첫 번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19절을 보면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바울이 간구합니다. 왜요? 이 세 가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깨닫게 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소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은요, 어떤 일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각기 바라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들은 취업, 어떤 분들은 결혼, 이런 것이 있어요. 그죠? 기도 제목을 봐도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소망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죠.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나눌 때도 보았지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셔서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로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이러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죠?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라.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신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죠?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전에도 한번 나누었죠. 내용을 보면 이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불러주기 전에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불러주니까 의미가 되었어요. 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던 자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저 나를 향해서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사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마치 꽃처럼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아니십니까? 왜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이 인생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왜 사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저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르심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곳에서 이러한 부르심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함께 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와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원래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하고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를 부르시니 이 모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모세의 인생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러한 소망이 있고 이러한 비전이 있고 이러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은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와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의 계획 가운데, 그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과 꿈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축복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이제 나오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여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어렵죠? 자, 이 기업이란 의미는요, 원어로 보면 크레이노놈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상속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네. 그런데 이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앞서 신령한 복을 나눌 때도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믿으십니까?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 이방인이나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져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샀다는 거예요? 값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간구하는 기업의 풍성함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업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전이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어둡잖아요. 죄와 이 여러 가지 악으로 타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 빛을 위에 둔다는 거예요. 왜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된 것을,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을 바울은 알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육신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서로 거스릅니다. 그죠? 내 자아는 자꾸만 이 육신을 따라, 내 본성을 따라 행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은 자꾸만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내 육신, 내 자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착한 행실을 행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까요? 우리를 통해서예요. 우리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의 풍성함의 의미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알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안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 내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저 하늘의 소망이 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한 행실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소유인 것을 나타내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